네,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저는 오늘 선두주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기도의 집 이 TCC가 이제 이전을 약 한 달 정도 남은 이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두주자의 영이 부음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선두주자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이 TCC 성도들은 이 선두주자라는 이 말을 적어도 정말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오늘 선두주자에 대해서 나눌 테지만 저는 극히 일부를 나눌 것이고요. 이 선두주자에 대해서 정말 너무 궁금하고 더 알고 싶다 그러하신 분들은 이제 2주 후에 시작되는 3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선두주자 스쿨에 지금도 문이 열려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이 선두주자에 대해서 더욱 깊은 계시를 나누어지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선두주자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여러분, 선두주자란 뜻은요, 새로운 길을 탐험하고 예비하고 그리고 개척하는 사람, 또한 앞장서서 주도권을 취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들은 개척자들입니다. 개척하고 그리고 항상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할 채비를 갖추고 앞서갑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변화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항상 만족하는 법이 없고 또 항상 새로운 길을 찾고 더 나은 길이 반드시 있다는 생각을 멀리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모든 것에 만족스럽지 않은데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선두주자의 특별히 4가지 영성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극단적 회개, 극단적 거룩, 극단적 헌신, 극단적 연합. 네, 이 선두주자의 영성 중에 이 4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4가지를 오늘 나누고 또 때가 때인 만큼 이 성전 이전을 앞두고 주님 주신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두주자의 영성 첫 번째로 극단적 회개 영성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다 아시는 것처럼 돌이키는 것을 말하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한 말에 이 회개라고 쓴 말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로 실질적으로 다르게 생각하다, 이 다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 그리고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두주자들은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그들의 방식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10절의 말씀처럼 백성들이 올 길을 수축하고 닫고 그 돌을 제하여서 기치를 들라고 한 것처럼 선두주자들은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방식을 바꿀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그들의 행동과 방식을 바꿔서서 돌이켜서서 주님께로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이끄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매일 매 순간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우리는 굴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그 말씀처럼 그 십자가의 그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또한 거치는 돌 같고 마치 정말 미련한 것 같아 보일지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유일한 능력이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살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십자가 복음을 붙드십시다. 그리고 붙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그 십자가 복음을 외치는 자들로 일어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극단적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 이것은 구별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순응해서 세상에서 그냥 타협해서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고, 또한 마치 우리를 세상과 그래서 담을 쌓아라, 너희들이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등을 돌려 살라고 하지 않으셨고, 마치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세상의 침투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된다는 것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그 세상의 영향력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금을 유지하고 맛을 그래서 유지함으로써 서는 것이고, 그리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은 빛으로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진리를 선포해주고 계시의 역할을 감당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한 자로, 극단적으로 거룩한 자들,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자들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다음 세대들에게 다니엘이란 주제로 메시지를 나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왜 굳이 다니엘인가? 왜 우리가 다니엘처럼 막 끝까지 이기라고 하는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고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 왜 다니엘은 그 부제 타이틀이 끝까지 이기는 다니엘?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과 같이 끝까지 이기는 자들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다니엘일까 질문을 던져봤을 때, 여러분, 그는 10대라는 나이에, 어떻게 보면 10대라는 나이는 저는 가장 주변 환경에 영향을 쉽게 받고 그래서 그것에 가장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그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10대라는 가장 어떻게 보면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10대라는 나이에 바벨론 한가운데에 들어갔지만 그는 영향을 받지 않았고 그는 타협하지 않았고 그의 환경에 어떤 부분 순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바벨론에 젖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그 반대 정신 베델의 영성으로 바벨론 한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 섰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세상 왕들로 하여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했고, 그리고 그는 끝까지 이기는 자로 그 바벨론 한가운데서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극단적으로 거룩해진다는 것, 극단적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낼 뿐만 아니라 마치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 한가운데 있지만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향을 끼치는 자로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않고, 아, 너를 보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구나, 아,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라고 인정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애매한 타협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님의 정말 정결한 극단적으로 구별된 신부들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특별히 신명기 7장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보다 거기에는 정말 강하고 큰 일곱 족속이 있는데 내가 그 일곱 족속을 다 쫓아낼 것이다. 그럴 때 너희 손에 넘겨서 내가 그들을 치게 할 것인데 그때 너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 그리고 그들과 어떠한 타협,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뿐만 아니라 너의 그 후손들, 자녀들과 결혼시키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때 정말 애매한 어떠한 타협도 아닌 우리가 오직 하나님 편에 붙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에 휩쓸려 세상에 애매하게 타협해서 그냥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선포하고 빛을 비춤으로써 그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이기는 다니엘과 같은 자들로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극단적 헌신입니다. 이를 다시 말해서 어떤 값이라도 치르겠다는 결단이 있는가? 어떤 값이라도 치르겠다는 극단적 그러한 헌신, 그러한 결단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너의 방식대로 나를 따라라. 너의 어떠한 장소를 가리고 따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따르려는 어떠한 방식,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 어떠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인생에서 결정할 때 여러분, 정말 단순합니다. 주님은 단순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무조건 따르는 것, 그냥 무조건 나를 드리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부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선두주자는 이처럼 어떤 것을 따지지 않고 나의 어떠한 방식을 따지지 않고 나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어떠한 나의 헌신의 어떠한 장소를 따지지 않고 그냥 주님이 부르면 주님의 부름에 아멘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헌신해서 그것이 때로는 나의 어떠한 전부를 포기해야 한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마음이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사그라들 때, 주님을 향한 그 헌신에 우리의 첫 마음이 사그라들 때 그때 우리 가운데 타협이 따르게 되고 그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무관심과 부인과 기만이 그 뒤를 계속해서 우리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극단적으로 전적으로 우리의 어떠한 방식과 환경을 따지지 않고 온전히 주께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이 헌신의 마음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를 극단적으로 따르는 자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또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실로 하나님의 방법은요, 생각할수록 이 땅과 정말 많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순되는 점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구하고자 하면 네 목숨을 잃고 내 목숨을 버리면 얻는다고 하셨는데 나의 것, 나의 방식, 나의 생각, 내가 어떠한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그러한 어떠한 경험들을 버리고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버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애굽과 다른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건 첫 번째로 물의 공급원이 달랐습니다. 애굽은 물의 공급원은 땅이었습니다. 애굽은 평평한 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한 모래로 가득 차서 비를 담지 못했습니다. 그 땅이. 그래서 애굽의 그 나일강의 비를 보존해서
그것을 끌어당겨서 썼었는데, 그래서 애굽은 오로지 나일강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일강에 비를 담아두었고 그것을 이제 필요할 때 썼는데, 여러분, 그러나 가나안은요, 가나안의 물의 공급원은 하늘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 너희에게 이른 비와 때를 따라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물의 공급원은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없었고, 비를 주셨으면은 비가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무궁무진한 그 저수지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물을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애굽과 가나안은 물의 공급 방법이 달랐습니다. 애굽은요, 그 나일강에서 펌프질을 해서 물을 끌어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 또한 육체적 노동이 필요했는데, 가나안은 이러한 육체적 노동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애굽과 가나안은 물의 이 저장 방법이 달랐습니다. 애굽은요, 평평한 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애굽은 그냥 땅이 높으면은 물을 끌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고, 그냥 낮은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에서만 물을 저장했고, 그러나 가나안은요, 가나안 땅은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산과 골짜기가 비를 흡수하였기 때문에 땅 자체가 일단 물을 보유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비옥한 땅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요, 조금만 그 땅을 파도 금방 그 물이 솟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선두주자는요, 오직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나의 공급원 되시고 나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어떠한 방법,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전부를, 내가 나의 인간적인 눈으로 계산하고 내가 봤을 때는 안 돼 보이고 뭔가 맞지 않아 보이지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땅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땅의 어떠한 방식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공급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냥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헌신, 그러한 따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두주자의 영성, 마지막 네 번째로 극단적 연합입니다. 이것은 위로 하나님, 그리고 옆으로는 내 이웃과의 연합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뜻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시키시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것에 정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골리앗과 맞서 싸운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극단적으로 연합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주님의 마음과 그 뜻에 온전히 연합하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짓밟혀지고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가 짓밟혀지는 것에 우리가 마치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 자리에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극단적으로 주님과 연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야지고, 그리고 동시에 옆으로는 우리의 이웃과 온전한 연합함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용납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납이라는 그 단어의 뜻 가운데는 들어 올리다, 지지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와 정말 다름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우리의 상대방, 우리의 이웃을 용납하고,
그래서 나와 다른 그를 또한 지지하고, 그래서 나의 주장, 나의 어떠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 그의 주장을 들어 올려주는 것. 그래서 그를 지지해 줌으로써, 그를 용납해 줌으로써 나와 다를지라도, 그게 설상 그게 틀린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를 용납함으로 그의 주장이 들어 올려지도록 내가 그들을 용납할 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온전한 그때부터 연합함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끌어안으셨듯이 우리가 내 이웃의 허물을 모든 사랑으로 덮고 용납함으로, 그래서 먼저 주와 온전히 연합함을 이루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온전한 연합함을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의 저자가 이렇게 말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어떤 책에서 연합은 상대를 높이기 위해 자신은 낮은 곳에, 그리고 상대를 살리기 위해 나는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나의 어떠한 주권을 포기하고 나의 어떠함을 포기하고, 내가 정말 그 상대방이 나의 다른 이가, 그 내 이웃이 정말 주님과 연합해지고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것에 더 돌이켜지기 위하여서 내가 때로는 나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과 같이 나를 부인함으로 그를 위해 내가 그냥 죽음의 자리로 때로는 들어가야 되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 여러분, 먼저는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 온전히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또 한 사람이 그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연합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그 아버지 안에서 온전한 또 연합함을 맛보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합함, 위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우리가 옆으로는 우리의 이웃과, 때로는 정말 용납할 수도 아니 이해하기조차 힘든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용납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납할 때, 그래서 그것을 그냥 끌어안을 때에 우리 안에 정말 온전한 연합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두주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이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성전 이전을 앞둔 이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선두주자의 영성, 극단적인 회개와 극단적인 거룩함과 극단적인 헌신과 특별히 극단적 연합의 영이 온전히 부음바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선두주자의 영성이 필요하고 왜 이때 특별히 우리가 선두주자의 영성이 부음바 되어져야 하는가?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부흥을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두주자의 영성을 받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다른 영을 가진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용사였고 싸우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맡아 싸울 곳, 그 헤브론이라는 그 산지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우정이란 뜻이 있어요. 헤브론은 교제의 자리라는 뜻이 있는데 이 갈렙은 그 헤브론을 취하고 또 그 즉시 그의 조카를 통하여서 그 근처 도시인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또한 정복합니다. 그곳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드빌이라고 이름을 개명하였는데, 이 드빌은 가장 깊은 성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거하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또한 가나안 땅의 특권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특권은 신명기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가나안 땅의 특권 중에 하나인데 주님의 그 눈이 항상 위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눈의 뜻은 우리 아이놀 아시죠? 아인이 이 눈의 그 뜻인데 이 아인의 뜻은 눈, 그리고 샘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었다는, 그 땅 위에 있었다는 것은 주님이 항상 감찰하셨고 주님의 보호와 함께 하심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마르지 않는 샘이 그 땅 가운데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마르지 않는 샘이 계속해서 그 땅에 그들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남 저 땅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마치 강남 땅이 지금은 주님이 정말 보시기조차 민망한 땅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일지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취하라 하신 땅을 취함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순종함으로 걸어 나갈 때에 여러분 그 땅에 주님의 눈이 항상 있을 뿐 아니라 이제 그 땅이 마르지 않는 샘으로, 마르지 않는 물로, 우물로 그 땅을 덮일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젊은이들이 저 강남 땅에 진짜 사랑을 찾아 헤매고 진짜 진리, 진짜 어쩌면 물을 찾아 헤매는 저 다음 세대들이 이제는 정말 진짜 물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생수를 마시는 일들, 그래서 그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취하라 하신 땅을 취함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갈 때요, 궁극적인 주님의 마음은 주님과의 더 깊은 그 친밀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앞서 갈렙이 취했던 그 헤브론은 우정, 교제의 자리라는 뜻이었고 그 헤브론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두려움에 맞서 그 거인들을 정복하였을 때 주님과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누리는 특권을 그가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조카인 그 조카로 통하여서 그 옆에 또한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것을 정복함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거하는 곳, 그 가장 깊은 성소를 그가 취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콜링하는 궁극적인 주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더 깊은 주님과의 친밀한 그 장소 가운데, 그 주님과의 더 깊은 이미 찢긴 그 지성소 안에 더 깊은 차원의 그 왕의 침궁 안에서 주님과 이제 교제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이제 발을 떼라는 것입니다. 그 여정과 그 가운데 이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임재를 맛보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마치 이 세대들이 말씀에,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정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정말 뭔가 노래가 나와도 춤추지 아니하는, 반응하지 않는, 마치 정말 임재 감각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이, 그들이 임재를 맛보아 경험하는 자들로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실로 목격하는, 보는 세대들로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깊은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그들은 임재 차원을 넘어서서 그들은 이제 보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보는 것을 예배하고 보는 것을 기도하는 세대들로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임재를 운반하는 다음 세대들을 넘어 주님의 나라를 운반하는, 그 영광을 운반하는 다음 세대들이 이제 저 강남 땅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눈이 그 가나안 땅 가운데 항상 있었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가 그 바벨론 한가운데 이제 지금은 저 땅을 주님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시선을 외면하였고 주님이 계속해서 저 땅을 보고 있기조차 민망한 것 같은 그 땅이 이제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항상 여호와의 눈이 저 강남 땅 가운데 있는 땅으로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땅이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땅, 이제 내가 너를 버림받은 땅이라 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이제 너를 강남 땅을 황무지라 하지 않겠다. 이제 내가 너를 헵시바요 뷸라라, 내가 나의 기쁨이 충만한 땅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와 결혼한 땅이라 할 것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성취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그 위대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때 우리 가운데 선두주자의 영이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선두주자의 영성, 첫 번째로 극단적 회개의 영, 극단적 그리고 거룩함의 영, 극단적 헌신의 영, 극단적 연합함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때 온전히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이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가운데, 우리에게는 더욱더 주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제 그 임재를 넘어서서 영광을 운반하는, 이제 하나님을 실제로 목격하고 보고 예배하는 세대들, 보고 기도하는 세대들, 보고 선포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주님, 저 강남 땅,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취하라 하신 저 땅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저 땅에 약속하신 그 믿음의 유업이 다시 성취될 뿐만 아니라 이제 바벨론 한가운데라고 하는 정말 저 음란하고 정말 주님이 보시기조차 민망한 저 땅이 주님, 다시 나의 기쁨이 저 땅에 충만하구나, 그래서 나와 결혼한 땅이구나, 내가 받기에 합당하고 정말 흠이 없는 거룩한 도시구나 하는 그러한 도시로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선두주자의 영을 구하십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선두주자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회개와 거룩과 헌신과 연합함이 있게 하소서. 주님 뜻에 합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리에 극단적으로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극단적으로 구별되어서 주님, 애매한 타협이 아닌 주님, 마치 그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 진멸하고 짓밟고 다시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 오직 부르심의 상을 향해 전진하는 자들로 이때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선두주자의 영성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십시다.